예배 전부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축복해 주세요. 위에 4층에 계신 분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쁘지 않아요? 네. 멋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예쁘고 멋있는지.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죄인을 살리신 희생의 십자가라고 이 제목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이 설교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그림 동화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냐면 보여주세요. 네, 엄마 까투리입니다. 읽어본 우리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 작가가 권정생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고 우리 통합 측 성도였습니다. 우리가 통합 측이잖아요. 통합 측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작품 속을 보면 이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혹시 몽실 언니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이분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이 작품도 이분이 쓰셨어요. 목사님 뭐 설교 시간에 똥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알 수 있죠. 자, 까투리, 뭘 부를 때 쓰는 이름이죠? 네, 꿩인데 암꿩을 이야기할 때 까투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컷 꿩을 말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역시 성가대가 아주 탁월하신 분들만 뽑아놓은 것 같아요. 장기입니다, 장기. 근데 이거는 알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꿩의 새끼를 뭐라고 할까요? 이야,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꺼병이라고 합니다. 꺼병. 우리가 그냥 꺼벙아 하잖아요. 그게 이 꿩의 새끼들이 꺼병인데 거기에서부터 유래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책 표지에 보면 엄마 꿩 위에 몇 마리의 새끼 꿩들이 있을까요? 9마리. 설교 들으면서 벌써 쉬었다는 얘기죠. 쉬고 있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나는 숫자를 쉬었다. 이런 거죠. 9마리입니다. 그런데요, 엄마의 눈이 보일까요? 엄마의 눈을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 어떤 일이 이 엄마 까투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봄이 한창인데 산불이 난 것입니다. 꽃샘 바람이 불어치며 산불은 이리저리 번져 나갔습니다. 모두 큰일 났다고 새들이 울부짖으며 쫓겨갔습니다. 산토끼도 노루도 멧돼지도 모두 먼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연두잎을 피운 나무들이 불길에 쌓였습니다. 하얗고 노랗게 핀 꽃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산골짜기 다복솔 나무 아래로 엄마 까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엄마 까투리한테는 갓 태어난
꿩 병아리 9마리가 삐삐삐삐 울면서 엄마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까까까까 새끼들을 부르며 불길을 피해 허둥지둥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까까까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꿩 병아리들은 엄마 엄마 부르면서 성냥개비 같은 작은 발로 총총총총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점점 거세어지면서 불길이 자꾸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상수리 나무가 있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불길에 막혀 되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오리나무가 있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역시 불길이 뜨겁게 막았습니다. 위쪽으로 가도 아래쪽으로 가도 시뻘건 불길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길이 엄마 까투리를 덮쳤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만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저만치 날아가다가 엄마 까투리는 뭔가 깜빡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끼들을 그냥 두고 혼자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엄마 까투리는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꿩 병아리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까투리가 되돌아오자 흩어졌던 꿩 병아리 9마리는 재빨리 엄마한테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불길이 엄마 까투리를 덮치자 또 푸르륵 날아올랐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날아올랐다가는 다시 내려오고 날아올랐다가는 다시 내려오고 몇 번이나 그랬지만 아무래도 새끼들을 두고 혼자 달아나지는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새끼들을 모아놓고 한 군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날개를 펼치고는 까까까까 얘들아 얘들아 얼른 엄마 날개 밑으로 들어오너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새끼들은 얼른 엄마 날개 밑으로 숨었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두 날개 아래 새끼들을 꼭 보듬어 안았습니다. 행여나 불길이 새끼들한테 덮칠까봐 꼭 보듬어 안았습니다. 새끼들은 엄마 품속에 있으니까 뜨겁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 까투리는 새끼들을 품고 꼼짝 않았습니다. 눈을 꼭 감고 꼼짝 않았습니다. 사나운 불길이 엄마 까투리를 휩쌌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그래도 꼼짝 않았습니다. 뜨거워서 달아나고 싶어도 꼼짝 않았습니다. 불길이 기어코 엄마 몸에 붙었습니다. 머리와 등과 날개가 한꺼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그래도 꼼짝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속 아기들을 위해 두 날개를 꼭꼭 오므리고 꼼짝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세차게 불던 바람이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산불은 하루 만에 가까스로 꺼졌습니다.
온 산 나무들이 타 버렸습니다. 앙상해진 나무들이 까맣게 서 있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나무꾼 박서방 아저씨가 불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저씨는 까맣게 탄 나무를 하나하나 잘라 모았습니다. 땔감으로 쓰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박서방 아저씨는 골짜기 퍼덕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불에 새까맣게 탄 엄마 까투리를 본 것입니다. 가엾게도 어쩌다가 여기서 다 죽었을까? 박서방 아저씨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발자국 소리에 놀란 꿩 병아리들이 새까맣게 탄 엄마 품속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삐삐삐삐. 박서방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꿩 병아리는 모두 9마리였습니다. 타 죽은 엄마 품속에서 새끼들은 솜털 하나 다치지 않고 모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박서방 아저씨는 너무도 신기해서 한참 동안 멍해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꿩 병아리들을 한없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꿩 병아리들은 불탄 산자락을 몰려다니며 무언가 부지런히 쪼아 먹더니 다시 모여들어 죽은 엄마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 아저씨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다음 날 박서방 아저씨는 궁금해서 또 그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타 죽은 엄마 까투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9마리 꿩 병아리들도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꿩 병아리들은 역시 저희들끼리 몰려다니며 부지런히 뭔가 주워 먹고는 엄마 품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다음 날도 박서방 아저씨는 찾아가 보았습니다. 숯 덩어리채 타 죽은 엄마 까투리는 그대로 앉아 있고 꿩 병아리들은 먹을 것을 찾아 흩어졌다가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꿩 병아리들은 깃털이 돋아나고 날개도 커다랗게 자랐습니다. 반대로 엄마 까투리는 비에 젖고 바람에 쓸려 점점 모습이 변해갔습니다. 앙상한 뼈대만 까맣게 남아있더니 그것마저 부서져 버렸습니다. 꿩 병아리들은 그래도 뿔뿔이 흩어져 모이를 주워 먹다가는 밤이면 앙상한 엄마 까투리 곁으로 모여들어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남아있는 그곳에 함께 모여 보듬고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까투리는 온몸이 바스러져 주저앉을 때까지 새끼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슬프기는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이었고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4절 앞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찔리시고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를 치료하고 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죽음과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희망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엄마 까투리가 자신의 몸을 들여서 9마리의 새끼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살아났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생명으로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맨 뒤에 보면 교회 다음 세대 교육부서 지난주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99명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정 단위로 조암 리에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죠. 어찌 보면 시골과 같은 이 교회에 다음 세대의 학생들이 99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의 삶의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이들이 각자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리더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와 종교와 예술과 그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조암신흥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리더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학교를 졸업하면 서울로 큰 교회로 나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 조그만한 이 교회에서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텐데 그렇게 못해줬다라고 하는 저의 안타까움이고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일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멀리에서부터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 완주하겠다라고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더 굳건해지게 되었습니다.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를 참석하고 댓글을 달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암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교회가 많은 다음 세대가 출석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통합측 교단에도 50% 이상의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3개 지역에 정회원 교회로 한 46개의 교회가 정회원 교회로 들어와 있는데, 이 교회 중에 교회 학교가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 복음을 들고 있지 않는 다음 세대가 없다면 이 나라의 민족은 빛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학교 이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민족 앞에 서는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뿐만 아니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더 블레싱, 축복입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에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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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그 다음 세대의 그 다음 자녀까지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자녀들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